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명을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이는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증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혼란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는 무너지고 있었고 진리가 있으면 오히려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사람들은 정치에 의지하고 군사력에 기대고 물질을 섬기고 있었던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힘만 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이 만든 힘은요 잠시 빛을 발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꺼지면 어둠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고 공허함만이 이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힘은요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온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제국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세상 가운데 창조의 질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될 때에도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세상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멸망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질서를 지키시고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요동칠 때에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허망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헛것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요, 사람을 보호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사람이 그 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요, 내가 지키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상은요, 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상은 다 보이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계명을 받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보이는 것을 만들고 보이는 것을 붙들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눈을 사로잡기도 하고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그 우상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듯 하고 있지만, 그럼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는 생기도 움직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요, 우상이 먼저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먼저 훅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우상들을 계속 신뢰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실체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상에는요, 생명이 없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도 못해요. 결국 그 우상을 붙드는 자가 자신이 만드는 헛된 형상에 우리를 묶어두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우리들도 가끔씩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몇 달 때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위기가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집착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고.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금과 은으로 신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공으로, 또 명예로, 숫자로, 영향력으로 우리들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헛된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세요. 헛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어서 징벌하실 때 그것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 힘도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물건일 뿐이지 심판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때 심판하실 때에는 그는 불타고 부서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분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뭐예요?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시는 헛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산은 다 불탄다, 우리는 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요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이스라엘도 스스로 나의 길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지혜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을 하죠, 준비를 하죠, 예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지혜가, 믿음의 출발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24절에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보세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좀만 너그럽게 해주세요. 징계를 받아들인 거야.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는 그런 징계의 어떤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징계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징계를 무서워하는 자는요 회피하지만, 그러나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징계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해서 우는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예요. 야, 너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으며 다니냐? 왜 너는 그렇게 맨날 교회 다니냐? 교회에 그렇게 사냐?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냐면, 주여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보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